오늘은 39가 이스라엘 왕국과 선지자 일곱 번째 선지자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오늘은 호세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누구에 대해 살펴봤죠? 화병에 걸린 요나에 대해서 살펴봤었죠. 그 전에는 또 메시아의 고난에 대해서 예언했던 이사야에 대해서 살펴봤고, 오늘은 호세아. 사실 거의 비슷하게 동시대 사람들, 선지자들이에요. 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인데, 호세아 선지자는 특히 북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또 하나님의 정의가 어떠한지, 지난주 주일 설교 맥락이랑 좀 비슷한데, 사랑과 정의. 지난주에 설교의 가장 주일의 핵심은 은혜가 사람을 정의롭게 한다라는 말씀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준 호세아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교훈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시대적인 배경을 한번 볼까요?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우리가 새벽 예배 때도 지금 이 부분을 하고 있는데,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의 치세가 아주 통치가 국가의 발전 또는 국가의 세력이랄까요? 그때가 가장 좋았다 그랬어요. 그렇죠? 가장 좋았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가장 마지막 30년, 바로 그 직전인데 가장 좋았다. 근데 그것이 이제 여로보암 2세가 통치를 잘하는 선한 왕이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베푸시는 긍휼이라고 그랬어요. 이제 30년 뒤면은 북이스라엘은 나라 자체가 망한단 말이에요. 나라 자체가 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은혜를 베풀어서 왕과 백성들에게 좀 숨통을 트여주고 살 길을 열어줌으로써 심판을 좀 지연시켜 주시는 거죠. 그럼으로써 주께 돌아오도록 하시는 그런 마지막 배려고. 그러니까 그때에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이사야라든지 호세아라든지 요나라든지 아모스라든지 이 선지자들이 집중적으로 이 시기에 활동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선지자들이 집중적으로 활동할 때는 의미가 뭐라고요? 마지막 기회다 이거. 마지막 기회다 이거예요. 우리가 이제 세상 역사나 특히 이제 교회사 같은 거를 살펴보면 어느 시대는 정말 훌륭한 하나님의 그 말씀의 사자들이 아주 대거 활동하던 시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훌륭한 메신저들, 말씀에 귀중한 본을 보이신 분들이 활동하던 시기에 보면 한 시대에 몰려요. 한 시대 막 몰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시대가 지나고 나면 어떤 시대가 올 것을 예상할 수 있어요? 그 다음 시대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시대가 와요. 그래서 그 전에, 그 뒤에 올 그 어려운 시대를 견딜 수 있는 충분한 말씀과 은혜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세대가 참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돼요. 비슷한 영적인 분위기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좀 시대를 잘 분별하는 좀 능력이 필요하겠죠. 예수님이 활동하고 사도들이 활동했던 시대, 얼마나 은혜롭고 하나님의 말씀이 또 하나님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들이 폭넓게 행해지던 시기예요. 그렇죠? 그러나 그 시대가 지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엄청난 환난과 고통의 시대가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대를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때가 바로 그러하였던 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대를 분별할 때는 영적인 시각은 세상적인 시각과 달라요. 나라가 번영하고 왕성하게 되면 지금 정말 축복의 시대구나, 우리가 잘하고 있구나, 이렇게만 생각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반대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들이기 때문에 항상 이 믿음의 사람들은 선지자와 같은 시각으로 봐야 돼요. 가장 번영하는 시대에 심판의 메시지와 잘못된 시대로 가고 있다는 경고의 메시지를 줘야 하는 것이 선지자들의 사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의 마음과 관심은 그 시대가 얼마나 번영하고 풍성한, 경제적으로 번영한 시대냐, 이거를 기준으로 보는 게 아니고 그 시대의 왕과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냐, 거룩하지 아니하냐, 그것으로 기준해서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도 이제 그런 데서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기준에 있어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때가 이제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30년의 시간이었다. 마지막 30년. 그때 이제 아수르라는 나라가 살마네셀이라는 왕, 또는 사르곤 2세라는 왕, 이런 왕들이 결국 북이스라엘을 북쪽에서부터 침공해 들어와서 결국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또 그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됐던 수도가 어디죠?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를 완전히 함락시키고 무너뜨리죠. 그리고 그들이 섬기던 금송아지는 다 가루가 돼버리잖아요. 그리고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다 잡아가 버립니다. 우리나라도 예전에 그렇게 끌려간 조선인들이 많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강제 노동이니 강제 동원이니 또 위안부니 이런 얼마나 백성들이 비참한 삶을 살겠어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말았다라는 것이요. 그래서 사마리아는 완전히 함락되었고 멸망되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근본적으로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멸망하게 된 원인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단 한 가지를 딱 뽑으라면 북이스라엘은 무슨 죄 때문에 멸망했는가? 무슨 죄 때문에 멸망했을까요? 새벽 예배 때 저만 이렇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아합? 우상숭배인데 딱 구체적으로 어떤 왕의 이름을 딱 언급해서 하고 있어요. 그렇죠. 여로보암의 죄 때문에 망했다. 여로보암의 죄. 그 여로보암의 죄는 뭘까요? 솔로몬 사후에 남북으로 갈라지니까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쪽의 예루살렘 성전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려고 이스라엘의 북쪽과 남쪽에 단을 만들고 금송아지를 세워서 그가 너희를 인도하는 여호와라고 해서 하나님을 송아지의 형상으로 만들어 놓고 섬기게 하는 일이었죠.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시내산 아래에서 했던 일과 동일한. 근데 오늘 새벽에 제가 그래서 하나님을 왜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만든다는 것이 왜 그토록 죄가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이제 유튜브에 있으니까 한번 가서 보세요. 왜 그게 죄가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새벽에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그 여로보암의 죄에서 한 번도 떠난 일이 없어요. 한 번도 떠난 일이 없어요. 북이스라엘에도 간혹 예후같이 뭔가를 개혁하려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왕이 등장하긴 했어요. 근데 어디까지 하냐면 바알 숭배를 제거하는 데까지는 가요. 근데 이 여로보암의 죄,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벗어나지 못해요. 그래서 결국은 이 죄 때문에 망하게 되는 거예요. 이 죄. 겉으로 보면은 하나님을 송아지 형상으로 만들어 섬기는 것 같은데 그 실상의 내부로 들어가 보면은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든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겠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안 듣겠다는 얘기. 하나님의 뜻, 율법으로 이스라엘을 통치하지는 않겠다 이런 얘기죠. 그죠? 우리들이 통제할 수 없는 기이한 일들에 관하여서 자연이라든지 재난이라든지 그런 일들에 대하여는 하나님이 도와달라는 거예요. 도와달라. 비가 오게 하는 거, 이거는 왕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 일만 도와달라는 거예요. 자손이 막 번성하고 백성들이 막 생육하는 거, 이런 일만 도와달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우리가 우리 뜻대로 우리 마음대로 나라를 이방 나라처럼 하겠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형상을 만드는 것으로 나온다는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 죄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기 때문에 결국 그 죄 때문에 망하는 거죠. 그러나 남유다가 북이스라엘보다 좀 200년 정도 더 간 것은, 150년 정도 더 간 것은, 남유다에는 기준이 누구였어요? 다윗. 산당에서 드리는 제사를 하지 않고 성전 중심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게 했던 다윗. 그 다윗의 길을 가느냐 안 가느냐가 그들의 기준이에요. 후대 왕들의. 근데 간혹 보면 히스기야와 같이 혹은 요시야 같이 그렇게 다윗의 길을 따랐던 산당까지도 제거했던, 솔로몬 막판에 보면은 온갖 산과 나무에 다 우상을 만들잖아요. 그죠? 우상의 신전을 다 짓잖아요. 모든 산들과 높은 곳마다, 푸른 나무 아래마다. 결국 그것이 유다의 발목이 되는 건데 그것까지 뿌리 뽑았던 왕들이 등장을 해요. 다윗과 같은 왕들이. 그래서 남유다가 더 지속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결국은 남유다도 이 산당 제사가 뿌리가 돼서 결국 망하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자, 그래서 우리가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아수르의 포로가 됐는지 지도를 한번 볼까요? 왼쪽에서 여러분이 보실 때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왼쪽에 있는 곳이 북이스라엘의 그 수도 시작점이, 빨간 선의 시작점이 수도 사마리아라고 볼 수 있고, 그들이 이제 북쪽에 있는 지금의 있는 이란, 이라크 지역에 있는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이 있는 그 북쪽으로 저 빨간 선을 따라서 저 있는 쪽으로 이렇게 포로로 잡혀가는 거예요. 저 긴 여정을. 근데 거기가 원래 누가 출발한 곳인지 아세요? 처음에 아브라함이 출발한 곳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기서 아브라함을 애굽에서 나오듯이
저기 탈출시킨 거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로 다시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 온 사방에 끌려가는 것이고, 나중에 남유다는 저기 빨간 선이 끝나는 지점보다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더 아래쪽에 남쪽 또 그쪽으로 끌려가요. 나중에 아수르라는 나라가 바벨론에 멸망하면서 남유다는 바벨론에 멸망해요. 그러면서 저 끝 지점보다 더 남쪽으로 끌려가서 또 포로가 돼서 끌려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뭐 백성들이 정말 비참한 삶을 살게 된, 나라를 잃은 백성들이 얼마나 비참한지는 우리는 역사를 통해 알고 있잖아요. 우리 민족이 역사를 통해 알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북이스라엘의 이제 그 백성들의 운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 바로 직전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호세아 선지자인데 그의 사역을 한번 볼까요? 호세아 선지자의 인적 사항을 보면은 호세아라는 이름은 일단 우리가 뭐 여호수아라는 이름하고도 같고, 그래서 구원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는 이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였고, 자세한 인적사항 정보가 별로 없어요. 어느 지역에서 활동했는지, 그의 신분이 무엇인지, 사회적 지위가 어떤지를 추정할 수 있는 근거를 호세아서에서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이제 아버지의 이름이 부엘이다, 부엘이의 아들 호세아다라는 그런 언급만 돼 있기 때문에 뭐 당시 사람이라면 그 아버지야, 그 아버지, 그 아들이야 이러면서 알 수 있었겠는데 우리는 잘 몰라요. 그 아버지가 누군지.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처럼 이사야, 아모스, 미가와 동시대 선교사라고 할 수 있고, 우리가 호세아 그러면 가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이 호세아가 이제 고멜과 결혼했다. 근데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양 중에 음탕한 저 고멜과 같이도 방황하던 나에게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고멜과 결혼한 것이 호세아 선지자인데, 그럼 왜 그런 여자와 결혼을 했을까 생각해 보면 호세아서 6장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보이시나요?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선지자가 그런 고멜과 같은 여자와 결혼했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처음 말씀하실 때 호세아 선지자에게 처음 선지자에게 오셔서 처음 말씀하실 때부터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아야 결혼하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호세아가 주위에 이제 음란한 여인을 찾았겠죠. 그죠? 어떤 품평에 어떤 여인이 이렇게 사람들한테 음란하다고 소문이 났는가 찾았겠지요. 어쨌든 그래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자녀들을 낳았어요. 성경에 보니까 한 3명 정도의 자녀를 낳은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한 대로 준행하는 것인데, 개인적으로 보면 호세아 선지자에게 이런 일들은 굉장히 좀 불행한 일이라 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행실이 옳지 못한, 여기 음란하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에 대해서 분분해요. 이 단어의 구체적인 사례가 그 호세아서에서 잘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분분한데, 어쨌든 이런 경우잖아요. 신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면 그 자녀들도 깨끗하지 못하다 그래요. 근데 믿는 사람을 통해서 믿지 아니하던 사람도 믿는 사람이 되면 자녀들은 또 거룩하다고 얘기해요. 그런 차원의 그냥 신앙적인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성적인 차원에서 간음하는 여인을 말하는 건지.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호세아를 이렇게 결혼시킬 리가 없다고 해서 이것은 하나의 비유일 뿐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이거는 없던 일에 대한 비유가 아니고 실제로 그렇게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우리가 호세아서 2장 3장으로 가보면 이 여인이 호세아랑 결혼하고 나서도 자기의 본래 습관을 따라서 다른 남편을 버리고 아이들을 버리고 다른 남자들을 쫓아가서 만족을 얻지 못하고, 쫓아가면은 그 남자가 자기에게 다 해줄 줄 알았는데 하나도 해주는 게 없고 오히려 자기를 버리고 버림받고 굉장히 수치스러운 가운데 다시 자기 남편과 자녀들에게 돌아오는, 호세아에게 돌아오는 그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는 걸로 봐서는 이 여자가 참 가늠할 여지가 많은 그런 여인. 어떤 성경학자들은 음란하다라는 단어를 이방 신전의 창기, 옛날에 이방 신전에는 그 바알 신전도 마찬가지지만 거기에 수천 명의 여자 사제들이 있었거든요. 이 여자 사제들은 하는 일은 제사를 드리러 오는 남자들과 함께 성적인 행위를 하는 것이었어요. 그 제사의 예였어요. 그게 그 구약에 우리가 율법에서는 찾아볼 수도 없는
그런 일들이 이방 신전에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바알 숭배 미혹되는 이유가 그런 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자꾸 미혹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섬기는 예는 그런 게 없잖아요. 어쨌든 그런 걸 이런 걸로 행하는 소명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뭐 그냥 딱 객관적으로 얘기할 때 뭐 이런 가능성이 있거나 이런 여자와 결혼하는 자체가 이제 큰 죄다라고 말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성경에 뭐라 했어요? 나로 인하여 그 사람이 뭐해지면 거룩해지면 그건 되는 일이니까. 근데 될지 안 될지는 해봐야 하는 것인데 되면 자녀도 거룩해지는 거니까 또 나로 인하여 그 배우자도 거룩해지는 일이니까 성경 자체가 금한다고는 하지 않아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어쨌든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이런 무거운 짐을 지어서 호세아가 선지자니까 많은 사람의 주목을 받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그가 도대체 무엇을 보여주려고 하는가, 그가 전하는 메시지가 무엇이라고 하는가에 대한 이제 궁금증을 자아내게 하는 건데 이런 방법은 굉장히 충격적이죠. 뭐 어떤 선지자는 뭐 몇십 일 동안 잠을 자되 뭐 오른쪽으로만 누워서 자라 그러고 하나님이 그죠?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메시지를 전할 때 말로만 잘 안 되니까 말로 잘 안 되니까 행위로 자꾸 나타내서 보여주는 방법을 택하기도 하거든요. 그런 방법 중에 하나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고멜과 결혼하게 하신 것은 그 사이에서 낳은 자녀들을 통해서 메시지를 주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기 30년 전이니까 나라가 그 자녀들이 나와서 성장해서 30세가 되기 전에 나라는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녀들은 그 30년 이내에 실제로 이스라엘의 운명을 보여주는 그 일이 그대로 그렇게 될 것인가 되지 않을 것인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걸어다니는 살아있는 증인들이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넘어가 보면 선지자 호세아가 자녀들을 통해서 예언을 하게 되는데 그 자녀의 이름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첫째 아들을 낳고는 이스르엘이라 이름 짓고 둘째는 롤루하마라 이름 짓고 셋째는 로암미다라고 이름을 짓게 하십니다. 첫째 아들, 둘째 딸, 셋째 아들, 아들, 딸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름의 의미가 중요하겠죠. 이스라엘이라고 짓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이다 라는 의미예요. 왜 이스라엘 자체가 멸망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지는 않는데 왜 이스라엘이라고 짓냐면은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왕이 누구예요? 아까 말씀하셨는데 권사님이 대표적인 왕이 아합이잖아요. 아합이 어디서 죽고 망했어요? 이스라엘. 원래 수도는 사마리아인데 그의 겨울 궁전이 이스라엘에 있었거든. 근데 하나님이 아합의 집을 가문을 멸하실 때 아합이 전쟁에서 죽고 그 아내 이세벨이 죽을 때 어디서 죽어요? 이스라엘에서 죽어요. 그때 이 아합의 가문 즉 오므리 왕조가 망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세속사 역사를 지금도 보면은 북이스라엘 그러면 다 누구라 그러냐면 오므리 왕조라 그래요. 그만큼 유명했거든요. 그 사람이 여기서 망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짓는 이유는 북이스라엘이 망할 것이다 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고 롤루하마 로암미라서 긍휼이 없다 내 백성이 아니다 이런 의미인데 앞에는 로가 공통이잖아요. 로가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제 부정이에요. 부정 어근이라고 할 수 있겠죠. 로가 붙으면 없다라는 뜻이에요.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영어로는 not이 되겠죠. 그러니까 긍휼이 없다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이름을 그런 식으로 짓는 거예요. 세상에 자녀 이름을 그렇게 짓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가능하면 자녀 이름은 요즘은 뭐 돈을 주고서라도 어디 가서라도 좋은 이름을 얻고 싶어하는 것이 상식일진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으라고 하신 것은 그 어머니가 음란한 어머니이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당시의 유대 사회에서는 그 자식들도 뭐라고 봤어요? 음란한 자식들이라고 봤거든요. 배우자가 부정하면 그 자녀도 부정하다고 봤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일들을 뭐 그 안익물 주장하려면 자식들이 어머니와 이제 논쟁하게 되겠죠. 싸우게 되겠죠. 뭐 어쩐 그런 일이 이제 그 다음 장에 벌어지게 되는 것인데 어쨌든 그렇게 인식이 되기 때문에 이름을 그렇게 져서 이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이제 나중에 그러면 이스라엘이 포로가 다 됐다가 나라가 망하고 포로가 됐다가 다시 돌아올 때는 너희가 자녀를 낳으면 이름을 이렇게 놔라고 이름을 바꿔주죠. 그래서 그 앞에
로를 다 빼버려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롤루하마가 루하마가 되겠고 로암미가 암미가 되겠죠. 그럼 내가 내게 긍휼을 베푼다는 의미가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라는 의미가 될 거예요. 그렇게 이름으로써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이제 어떻게 행하실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시는 건데, 그러면 이제 포로로 잡혀갔다 귀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이름이 자녀들 그 다음 세대 자녀들 이름이 루하마랑 암미가 많았겠죠. 그렇죠? 그 이름들이 많을 거예요. 우리도 보면 어느 시대에 자꾸 이름이 똑같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 시대에 유행하는 이름일 것 같은데,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귀환할 때 그때 유행하는 이름은 루하마랑 암미였을 거예요.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었다. 은혜를 입었다라는 의미로 바뀌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 예언을 하시는데, 호세아서에 보면 몇 가지 이제 논쟁이 나옵니다. 이제 사람과 사람 간의 논쟁도 나오고 하나님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논쟁도 나오는데, 첫 번째를 보면은 어머니 고멜과 그의 자녀들, 음란한 자식들이라고 그 멸시받았던 자녀들 사이에 논쟁하는 부분이 나와요. 그래서 자녀들이 그 자녀들이 우리가 음란한 자식들입니까라고 해서 어머니를 원망하면서 어머님과 논쟁하는 장면이 이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있는 논쟁을 또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고멜과도 같고 그의 백성들은 그의 자녀들 같지 않겠어요? 이런 일들이 있을 텐데, 하나님이 또 그 북이스라엘 주민들과 논쟁하는 장면이 4장 6절에 나옵니다. 어떤 논쟁이냐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왜 망하는가? 우리나라는 왜 망하는가에 대한 이제 묻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논쟁은 뭐냐면은 너희들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지식. 자, 이 지식은 어떤 지식일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논쟁은 하나님과 제사장들, 왕족들 사이의 논쟁입니다. 제사장들이나 왕족들은 귀족층들 아니에요.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과 하나님이 또 논쟁을 하는데, 그들을 해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은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였다. 이것은 서로가 배우자에게 지키는 것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이 도덕적인 의무를 할 수 있는데 이걸 너희들이 안 지켰다는 얘기는 왕들과 제사장들이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겠다는 얘기, 그 일에 앞장섰다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하나님의 율법도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을, 하나님을 바꾸어 다른 신을 섬겼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회에 율법이 다 사라지게 되고 거룩하지 않은 법들, 그런 것들이 오게 되니까 부패하고 뇌물을 받고 굽게 재판하고 뭐 이제 횡포가 심하고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고 막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심해지게 되는 것이죠. 사회적인 불의가 아주 많아지는 것인데, 그렇게 의미해 본다면 마치 이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였다고 왕들과 제사장들을 비판하는 걸로 봐서는 그 고멜이 마치 누구를 이렇게 치환되는 거예요. 고멜이 마치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 제사장들이나 왕들, 그들이 고멜과 같다 이거죠. 그래서 음란한 자식을 낳았다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뭐하게 만들었어요? 음란하게 만든 당사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이렇게 논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가보면 이제 호세아의 비유들도 몇 개 나와요. 호세아서 읽어보면은 비유를 제가 다 담을 수는 없는데 여러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아침 구름과 이슬. 그래서 6장 4절에 가보면은 이스라엘 백성, 특히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그 잠깐 있다 사라지는 인애,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결혼을 했는데 상대 배우자가 상대편에 대해서 사랑하는데 언제 얼만큼 사랑해요? 사랑하는데 잠깐 사랑하고 그다음 어떻게 돼요? 마음이 식어버리는, 그러니까 떠나는 거죠. 요즘 뭐 TV 보니까 어떤 전문가가 늘 상담하는 게 나오는데 그 프로그램 이름을 보니까 결혼 상담소, 그런데 부제가 무섭더라고요. 결혼 지옥이라고 나오더라고요. 결혼 지옥. 야, 그래서 진짜 그거 나오는 거 보니까 막 그냥 답답해요. 보면은 야, 저렇게도 사는 부부가 많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하나님이 보실 때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이스라엘의 그 인애, 사랑이 아침 구름 같다. 아침에 구름이 탁 뜨지만 잠시 후면 탁 사라지잖아요. 해가 뜨면. 뿐만 아니라 아침 이슬 같다.
아침에 보면 새벽녘에 촉촉히 뭔가 대지가 젖어 있는 것 같은데 해가 뜨면 금방 말라버리잖아요. 그렇게 너희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그런 것 같다. 그러니까 신실하지 못하다는 거죠. 반면에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아주 오랫동안 신실한데, 그래서 이스라엘은 자꾸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는데 이제 하나님은 안 깨려고 하는 것이죠. 마치 고멜은 처음에 호세 같은 사람이 자기를 맞이해주고 사랑해주고 결혼해주니까 너무 좋았단 말이죠. 그 호세아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아요. 좋은 옷, 좋은 집, 또 좋은 먹고 살 수 있는 의식주 다 공급받고 또 자녀들도 낳고 이렇게 자기 인생의 행복한 운명으로 바뀌었는데, 근데 이 여인이 결혼 전에 행하던 그 음란한 습관을 버리지 못해가지고, 그죠? 다시 그 배우자 호세아를 향한 그 인애, 사랑을 금세 저버리고서는 다른 남자들을 쫓아갔단 말이에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거 똑같은 거. 만약에 우리가 그런 일을 당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뭐가 뒤집히죠. 이게 뒤집히는 건 눈이 아니에요, 그죠? 눈깔이죠. 이게 뒤집히잖아요. 상상만 해도 끔찍하지 않아요? 이건 뭐 머리털을 다 뽑아놓는 걸로도 부족한 거 아니에요? 이런 표현들은 꼭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뭐 부부 사이라는 게 아니고, 거기에 우리가 가장 있을 수 없는 일, 우리가 가장 배반감을 느끼는 사례를 통해서 하나님이 느끼는 정서를 우리에게 이제 표현해 주고 있는 것이다. 이스라엘이 이와 같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비유는 뭐냐면은 불타는 화덕과 뒤집지 않은 전병. 뒤집지 않은 전병. 여러분 거 보실지 모르겠는데 지난주에 우리 우리 성도님 한 가정이 청년들을 위해서 멕시칸 음식을 만들어 줬잖아요. 드셔 보셨나요? 구경. 거기 보면은 전병 같은 거 이렇게 굽잖아요, 그죠? 그리고 거기 위에다가 뭐 야채 넣고 뭐 넣고 했는데, 옛날에 중동에 가 보면은 그렇게 많이 먹어요. 저는 이제 북아프리카 차드에 가봤는데 거기 시장에 가서 먹는데 그렇게 해주더라고요. 뭐 야채 고기 막 나오는데 이렇게 큰 화덕, 숯불 같은 화덕에 얇게 밀가루 같은 거 뭘 펴가지고 탁 이렇게 거기다 이렇게 막 널어놔요, 그죠? 빨래 널듯이 널어놓으면 그 얇은 게 이제 이렇게 익어요, 그죠? 그러면 그거 걷어다가 그걸 손으로 그냥 잘라서 막 싸가지고 그냥 먹고 그 자리에서 막 그러잖아요. 꽤 맛있더라고요. 중동이나 더운 지방에 가보면 북아프리카나 중동은 다 그렇게 먹어요. 싸서 먹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구우려면 뭐가 필요해요? 화덕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 화덕이 뭐예요? 불타는 화덕이에요. 불이 꺼지지 않아요. 뜨거워. 너무 뜨거우면은 어떻게 돼요? 다 타버리잖아요. 근데 지금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타는 화덕 같대요. 막 활활 타오르는 거지. 다 태워버리는 거지. 먹지 못해요.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죄악을 범하되 그 사회적인 죄악들이 거침이 없어요. 통제 수단이 없어. 그 사회가 막 죄로 인해서 막 부패해가고 썩어져 가는데 그것을 제어하는 수단이 없고, 오히려 나라를 선하게 이끌어야 될 사람들이, 지도층들이 더 죄를 범하는 거예요. 더 앞장서서. 그러면 그런 나라는 어떻게 되겠어요? 망하네요. 그런 나라는 무너지는 거죠. 그 사회에 사는 백성들은 뭐 소망이 없는 거 아니겠어요? 이스라엘 사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뒤집지 않은 전병이다. 얇게 피잖아요. 그러면 탁 놓으면 너무 오랫동안 놔두면 어떻게 돼요? 빨리빨리 뒤집어가지고 어느 정도 익었을 때 빨리 꺼내야 되잖아요. 뒤집지 않는 전병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 자기들의 죄 때문에 북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징계를 하시는데, 이방 나라 아수르가 자꾸 야금야금 쳐들어와서 북이스라엘의 영토를 빼앗고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가고 막 이런데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우리말로 제가 속담을 비유하자면, 뭐 속담에 그런 말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비유하면, 왜 개구리 있잖아요. 개구리 이렇게 뜨거운 물에 놓고 이렇게 물을 끓이면은 개구리가 처음부터 뜨겁다고 해서 도망가지 않잖아요. 물이 점점 뜨거워지는데 거기 모르고 가만히 있다가 삶아 죽잖아요. 그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방이 자꾸 들어와서 북이스라엘을 먹는데 그 죄악 때문에 나라가 망해가는데도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못 깨닫는다는 그런 것을 뒤집지 않는 전병에 비유해서 호세가 이야기합니다. 다 그림 언어들이죠. 그 다음에 어리석은 비둘기. 세 번째 보면 어리석은 비둘기와 속이는 활. 어리석은 비둘기라는 얘기는 비둘기가 날아가는데
방향을 잘못 잡고 잘못된 곳으로 날아갔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막 아수르에서 멸망하니까 북이스라엘이 살고 싶어가지고 어디로 날아갔는지 아세요? 북이스라엘의 왕들과 귀족층들이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했냐면은 애굽, 이집트로 가서 우리를 살려달라고 도움을 요청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우리가 살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지금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되는 너희들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역출애굽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어리석은 비둘기 같다. 지혜가 없다. 애굽이 너희를 구하지 못할 것이다. 실제로 보면 아수르가 애굽까지 다 점령해버려요. 다 점령해버려요. 그래서 애굽이 그들에게 도움이 되지 못했어요. 그런데도 살고 싶어서 나라의 모든 그 금과 은을 다 끌고 모아가지고 이집트한테 갖다 주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결국은 그들의 멸망을 가속화했을 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속이는 활이라는 얘기는 방향을 잘못 잡은 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방향을 잘못 잡아서 쐈어요. 그 활은 뭐 돌아오지도 않고 유용하지도 않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회개해야 되는데 다른 곳으로 가버린, 회개하지 않은 그런 이스라엘을 비유하여서 속이는 활이라고 또 이렇게 비유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버려진 송아지와 홀로 떨어진 들나귀,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버려진 송아지라는 것은 북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나중에 아수르가 와서 사마리아를 함락시킬 때 그 송아지를 다 가루를 내버리거든요. 버려진 송아지 신세. 너희들 북이스라엘이 될 것이다. 사마리아가 완전히 파괴될 것이다 라는 걸 의미하고, 홀로 떨어진 들나귀는 혼자 주인을 떠나서 들에서 방황하면서 들판에 가다 살아가고 있는 홀로 이렇게 낙오된 들나귀, 이것은 아수르로 포로로 잡혀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세를 비유한 말이에요. 그렇게 이제 선자가 이런 비유들을 가리켜서 계속해서 그들에게 경고하고 또 돌아오라고 촉구하고 이런 메시지를 다양하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결말로 가보면 호세아서의 메시지를 크게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겠죠. 호세아서가 이런 비유들과 심지어는 자기의 결혼과 또 이런 비유들, 많은 논쟁 이런 거를 통해서 결국 주고자 했던 메시지는 두 가지인데, 첫 번째 메시지는 뭐냐 하면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결국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너희들이 다시 살 길이 열린다. 다시 살 길이 열린다라고 이제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는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공의와 인애를 행하라. 공의와 인애를 행하라.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여호와께로 돌아간다는 것이 무엇인가? 여호와께로 돌아간다는 게 무엇인가? 그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한 것은 뭐냐 하면 더 많은 제사와 제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이렇게 지금 침공을 당하고 망하니까 뭐 하자고요? 더 제물들, 더 제사 드리자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그런 제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호세아서 6장에 나오는 게 뭐예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이게 엄청나게 강력한 메시지거든요. 이거를 엄격하게 보면 우리 한국 교회도 지금 들어야 되는 메시지이기도 해요. 오늘날로 말해보면은 예배보다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 행해지는 공의, 정의, 이게 더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려면 제사보다 더 중요한 게 공의와 사랑을 행하는 일이다. 이게 하나님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른다는 얘기예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게 이거예요. 지식이 없어서 만나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은 뭐를 원한다고요? 제사를 원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주장하기를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의 잃어버린 삶과 사랑을,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웃을 향한 사랑, 그리고 너희들이 저버렸던 율법이 말하는 공의, 그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거 없는 제사는 안 받아 이거예요. 그런 거 안 행하고 제물 싫어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이렇다는 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른다는 얘기. 모른다는 얘기. 예배에 대한 열심이 우리의 삶을 대신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면 그 드리는 예배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일이에요. 근데 그렇지 못하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안 받으신다니까요.
받기를 기뻐하지. 하나님이 아주 무거운 짐이야 그게. 예. 이것은 마치 여러분이 우리 자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자녀가 밖에 나가서 온갖 나쁜 짓을 다 해. 나쁜 짓을 다 하는데 돈은 잘 벌어. 돈은 잘 벌어.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부모님한테 효도한다고 옷 사주고 뭐 사주고 맛있는 거 사주고 다 해. 그러면 우리는 어때요, 마음이? 어떤 부모님은 뭐 좋다 그럴 수도 있겠는데, 예. 근데 제대로 정말 자녀를 사랑하는 분이라면, 야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너 그렇게 번 돈으로 나한테 그거 하지 마. 나 하나도 안 기뻐. 그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그러려면 오지도 마. 그러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처음부터 우리 하나님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 항상 일정하잖아요. 하나님이 가인이 드리는 제물을 왜 안 받은 거예요? 가인이 드리는 제물을. 가인은 뭐 농사한 걸 드리고 아벨은 뭐 동물을 드려서 하나님이 누구 건 받고 누구는 하나님이 제물을, 짐승은 더 좋아하고 예? 농산물은 더 안 좋아하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가인에게 내가 선을 행하면 네가 어찌하여 낯을 내게 들지 못하겠느냐 그랬잖아요. 가인은 악을 행하는 자였어, 삶 가운데. 그러니까 아버지가 가르쳐준 바가 있고 습관에 따라 예배를 드릴 때도 하나님을 제대로 못 봐. 자기 행한 죄 때문에, 삶이 그래서. 그런데도 하나님이 내 재물을 받지 않았다고 뭐예요? 화가 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걸 잘 알아야 돼요, 우리는. 근데 아직도 모를 수 있다니까, 요즘도. 이 역사가 지금도 반복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헌금을 열심히 하는 것이나 주일날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는 것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잘 온전히 섰다, 내가 복을 받을 것이다 생각하나, 나가서는 뭐 불의를 행하고 성공하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막 가난한 자들을 우리도 막 무시하고 학대하고, 막 사업하면서 막 외국인 근로자들 막 그냥 인권 막 짓밟고 막 이러고, 사장님인데 크리스찬이에요, 장로님들인데, 예를 들어서 직원들에 대해서 완전히 뭐 그냥 막 그렇게 하고, 그러면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그런 예배를, 그런 사람이 와서 드린 예배와 헌물을 받겠냐고요? 안 받는다.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이고 은혜라는 메시지가 많아지고 그런 신앙이 왕성한 시대가 되면, 그리스도인들의 그 삶이 무너지면 그걸 누가 제일 먼저 아냐면은 안 믿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알아요. 그렇죠? 교회는 열심히 나가는데, 나랑 가까운 사람이 제일 알아요. 쟤는 교회는 열심히 나가고 예배는 열심히 나가는데 진짜 우리 가족에서 쟤는 진짜 아웃이야 막 이러는 분들 있잖아요. 있다고요. 저렇게 믿을 거면 난 절대 안 믿어. 쟤 때문에 내가 안 믿어. 이런 소리 듣기 시작하면은 그거는 이 시대랑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완전히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라고요? 공의와 인애. 그게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거. 그거를 꼭 기억해야 돼요. 그게 호세아서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적용 한번 가볼까요? 첫 번째, 금송아지 제사와 바알 숭배. 우리가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은 금송아지 제사라는 여로보암의 죄 때문에 멸망했다고 했는데, 그렇게 여로보암의 죄가 금송아지, 이것은 이제 하나님을 안 섬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놓은 거죠. 하나님의 형상을 뭐로 만들어 놨어요? 송아지의 형상으로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이 송아지라는 것은 힘을 상징하고 또 당시에 굉장한 번성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다산 뭐 이런 걸 상징하고 힘을 상징하고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인간들이 귀히 여기는 거, 바라는 것들에 대한 모형으로, 그런 것들로 피조물의 모양을 본따 하나님을 만드는 거잖아요. 이것을 하나님이 싫어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이렇게 형상으로 만들어 놓으면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송아지가 무슨 사람에게 너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이런 말을 하겠어요. 송아지가 무슨 그런 입이 있어요, 뭐 언어가 있어요, 말 안 하잖아요. 근데 송아지에게 우리 인생을 번영시켜주고 우리 인생을 풍성하게 해주는 힘이 있다고 믿는 열심만 있는 거지, 우상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신을 섬기게 되는 그 과정을 보면 첫 번째는 이거예요. 하나님을 다른 피조물의 모양대로, 우상의 모양대로 섬기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게 되니까 나중에는 하나님을 완전히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알 숭배로 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 과정을 거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지 않고 이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어떤 기대감,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뭐 구약 성경으로 말하면 율법이고 법이고 신약 시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이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새 계명이고 사랑하라는 계명이고 이것에 따라 사는 것은 우리의 신앙에서 중요하지 않고 그냥 우리 뜻대로 살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만 들어주세요 라는 세상의 모든 복과 뭐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요청하는 것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우상 숭배가 나중에는 정말 하나님을 버리게 되는 다른 신을 섬기게 되는 여러분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거기에 응답해야 안 해요? 안 하니까 나중에 실망하는 거지. 내가 그렇게 예배 열심히 드리고 그렇게 제물 많이 드리고 그렇게 헌금 많이 하고 막 그랬는데 하나님이 안 도와주는 것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능력이 없으니까 다른 신한테 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된다는 거죠. 혼합신앙이 결국 우상숭배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모든 우상과 다른 점이 항상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가 우리의 신앙의 핵심의 중심이 돼야 돼요. 그게 하나님 우상하고 다른 점이니까 꼭 그런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인애와 정의. 이거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인애, 헤세드, 사랑이 많고 긍휼이 많으시다라는 것. 그러나 하나님은 또 정의로운 분이시다라는 것. 그리고 그의 백성이 하나님과 같이 되기를 원하신다. 이런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게 이거예요. 이거는 뭐 간단한 문장인데 이거는 그냥 뭐 공부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지식이 아니고 이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터득되어져야 될 경험적인 지식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우리가 우리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해 보지 않으면 결코 깨달을 수 없는 일들이고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면서 죄악되고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그 과감하게 그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 자신이 용맹하게 싸우거나 다투거나 또는 개혁하거나 이렇게 해보지 않으면 하나님의 공의를 알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는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그 자리에서 죄악된 것을 행하지 않는 거 그리고 의로운 것들을 바로잡고 불의를 바로잡는 거 뭐 이런 것들을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성경에서 언제나 안다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호세와의 결혼 생활처럼 부부간에 서로 살면서 서로를 아는 것을 안다고 표현하지 공부해서 얻는 지식을 안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지성적인 것이 아니라 지정의를 다 합적인 인격적인 용어예요. 안다는 것은.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힘써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혼자 할 수 있어요? 혼자 못해요. 혼자. 그런 일들은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서 같은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교회에 왔을 때는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나가서는 주변에는 그리스도인과 함께 자기가 있는 그 영역에서 함께 그렇게 개혁하고 함께 변화시켜 나가는데 애쓰는 그런 기독교 문화가 우리 사회에 많아야 돼요. 그런데 뻗어나가야 돼. 그게 우리가 할 일이 그게 이제 세상을 향한 부르심에 응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원하는 거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하는 것이죠. 이런 일들을 우리가 아우 귀찮아 힘들어 먹고 살기도 어려워 죽겠는데 그런 것까지 신경 쓰고 어떻게 살아? 라는 생각 나 하나도 건수하기 어려운데 다른 사람 뭐 사회까지 생각을 해. 뭐 지금 우리가 무슨 민족 나라 이런 걸 생각을 해. 뭐 나 혼자 버티기도 어려운데 이제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만 살면 그럴 수 있지만 그게 이제 모든 이 시대의 신앙의 영성이 되고 시대의 흐름이 돼버리면 우리 시대가 어디로 갈지는 뻔한 거겠죠. 이런 것들을 다시 일깨우고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이다 라는 것들을 생각하셔서 근본적으로 우리의 신앙이 우리 열심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형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애써 주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정의가 하나님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부어졌고 그들을 결국은 하나님
주를 떠난 그들을 다시 제자리에 돌려놓으시고 또 다시 하나님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자들로 하나님 복귀하게 하시게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섭리를 보았습니다. 우리 시대가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생각하고 우리가 어디에 서야 되는지를 깨달아 알므로써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도우심 속에서 또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 가운데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또 우리 사회를 하나님 앞에 온전케 하고 또 하나님 우리 사회가 망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세워지게 함에 있어서 우리가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 가운데 먼저 선한 마음을 품고 주를 향하여 돌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살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